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 새생명 새생활의 이과를 볼 건데 이 이과의 제목이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이란 얘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5장 17절의 말씀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랬어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졌는데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기준이 뭐냐?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생명을 얘기하냐? 영적 생명.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영.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되니라 이랬어요. 살아있는 영.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비밀이 뭐냐?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뭐냐? 그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되어져야 될 게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뭐요? 대속물로. 죄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한다 그러죠.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십자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빛이요 능력이라는 비밀. 왜 근데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뭘 모르고 있냐? 요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비밀 속에 그리스도의 일들이 안 보여져. 그러니까 뭐에 계속 시달리냐? 사실은 죄 문제에 계속 시달려요. 이 죄는 무슨 죄를 갖고 시달리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안에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냐? 율법으로. 또 세상의 윤리로. 이거에 대한 죄에 눌려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한 집사님하고 사역을 하고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고 있고 지금 뭐 술을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모습에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사람과 다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교회 가는데 교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데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힘드셨다고. 물론 복음 안에서 나를 점검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뭘 모르기 때문이냐? 요 부분이에요.
이걸 모르면 요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 죄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 생명을 소유한 내가 변화됐다라는 걸 놓치게 만들어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냐? 과거로 계속 돌아가요. 오늘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거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나간 것만 붙잡고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죄 속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어져요. 이혜경 사모님 봤던 책, 그 신학자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 부분이거든요. 죄 문제를 갖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한 신학자가. 그러면서 제목 중에 어떤 신학 서적에 뭐가 있냐? 신자 안에 내재된 죄라는 제목도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 태어났대. 그러면서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대. 그건 뭔 얘기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심의 응답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다는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다라는 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왜 이게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냐? 사역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 갖고 가셔야 됩니다. 현장에. 안 그러면 사역을 내가 하기가 어려워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 야, 네가 이 꼬라지인데 누구를 가르쳐? 라고 말해요. 맞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 꼬라지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꼬라지니까 내 얘기할 필요 없이 누구 얘기하면 되냐? 그리스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그리스도의 일들이 나한테 계속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저도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 영애 사모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무게감 있고 근엄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서 제가 무게를 잡는다 그래서 잡아지는 게 무게가 아니잖아요. 제가 권위 있게 얘기한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예전 부흥사 목사님들처럼 거룩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얘기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뭐요? 사탄을 이기는 길. 그리고 뭐요? 구원받는 길.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그냥 모르고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서 같이 보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질문했는데 잠언서가 뭐 같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규범서요. 맞죠? 아니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사단 이기고 빠져나오는 살아가는 율법을 얘기하지만 아니 구원의 길을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걸 모르고 교회에 다니면 어떻게 되냐? 그냥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말씀 놓치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요? 내 삶 현장을 놓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당연히 전도를 못하죠.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습니다. 제 막 웃었는데 지금 요즘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순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성도인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고 신앙생활 한답니다. 네. 놓치니까. 전도는 당연히 못하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데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기도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그 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생명에 관해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살아계심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 못 살 수 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생명이라니까요. 우리가 밥 왜 먹습니까? 물론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먹어요. 그거는 우리 수준이 좋으니까 하는 얘기고. 얼마 전에도 나오더라고요. 아프리카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아이들이 나무에 있는 흙, 뭘 이렇게 긁어 먹어요. 그러니까 뭐 먹냐니까 흙이래요. 흙. 그거 왜 먹어? 그랬더니 아이가 배고파서 살려고요. 네. 우리 김수빈이는 맛있는 거 아니면 드시지도 않는데. 네. 한 3일만 굶기면 먹을 텐데. 근데 그게 뭐냐?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속에 있어야 내 삶이 달라지고요.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행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그 사람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인계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창희, 김수빈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 누구에도 알리지 않고 살아가면 안 돼요. 알리고 살아가야죠. 알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옆에서 보여질 정도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전도자는 누가 뭐래도 살아있다라는 건 어떻게 하냐? 행복한 존재여야 돼요. 특히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 사역자들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져야 돼요. 행복하다라는 제일 첫째 조건은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감사. 제가 어제도 사실은 좀 늦게 잠들었는데 되게 좀 뒤척이다 잤는데 제가 뒤척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르겠습니다. 전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요즘 컨디션도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막 돈이 어디서 들어오냐? 아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제가 뭐가 생겼냐? 여유가 좀 생겼어요. 좀 전에 뭐 제 아버지하고 통화할 때도 제가 이렇게 아버지하고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 제가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아버지 뭐 5분도 통화 안 하셨는데 저하고 얘기하면 단답형으로 얘기하고 1분 안에 거의 통화 끝낸 오늘도 30분을 넘게 통화했습니다. 전 너무 좋고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건 행복한 존재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 건 뭐냐?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요, 그래요. 그러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요, 성령의 생명을 가졌다는 건 내주 인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확인해야 될 거, 그렇다면 이 생명은 언제 잃어버렸냐고요.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라며. 그러면 언제 잃어버렸는데? 도대체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선악과를 단순히 먹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의 창세기 2장 17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한마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리고 지만 먹으면 됐지. 그 남편에게 주니 남편도 먹은지라. 속도 없죠. 근데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여자한테 약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여자 잘 만나야 된다고. 네. 근데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분명히 이 언약을 주셨어요.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는 영적 사망 상태를 얘기해요. 영적 사망이라는 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뭐가 있냐? 본능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그 본능 속에 있어요. 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능적으로 뭘 하냐?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노력하냐? 종교로. 종교 어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라는 건 뭐냐? 내 노력, 그래서 주체가 정확히 말하면 납니다. 내가 무엇을 했더니, 내가 1000배를 드리고 내가 108배를 하고 내가 매일 놓고 남녀랑이교 그랬더니, 그래서 종교의 어근, 말의 시작이 뭐라고요? 귀신이 무서워서 무릎 꿇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행위로 끊임없이 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초파일날 이렇게 절 이제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절을 가서 보니까 쭉 이렇게 아시죠? 연등에 이렇게 자기 소원을 다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연등마다 돈을 받거든요. 근데 연등을 쭉 이렇게 보더니 참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가신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부처도 짜증 날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볼에 한마디도 부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는 없대. 다 지들 저것만 갖다 걸어놨대.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 선행을 하는 거예요. 착하게 하면 잘 되겠지.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왜 한참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겠구나. 옛날에 이제 조직폭력배 옆에 이렇게 팔에 항상 문신이 있죠. 뭐라고요? 착하게 살자. 많이 써놨었습니다. 옛날에. 선행하면 됩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 학문으로 하죠. 철학. 인간의 학문으로 인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철학에서 모든 과학도 나온 겁니다. 의학, 과학, 모든 건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왜? 인간을 이롭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는 뭐까지 나왔냐? 테크놀로지가 넘어서 AI까지 나왔죠. 근데 그 모든 기준은 뭐냐?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인간을 이롭게 만들겠다라는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철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학의 모든 것을 뭘 바탕으로 하고 있냐? 과학과 의학과 법학 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 철학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노력인 거예요. 즉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철학은 말을 해요.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아니요, 답은 없어요.
철학은 항상 이걸로 끝납니다. 퀘스천으로. 느낌표로 안 끝나요. 느낌표로 끝나는 건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의 책 중에. 이렇다라고 답을 얘기한 건 성경밖에 없어요. 이러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철학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거. 그렇다면 이런 인간들 속에 이런 불신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네. 그렇다면 성령 내주라는 게 뭐냐고요. 성령 내주라는 건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는 것. 즉 법적으로 해방된 상태.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함께의 비밀 속에 있는 거. 그러면 성령 인도란 성령 인도라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사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쉽게 말해서 성령이 내주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찾아가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게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러냐? 요것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의미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심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나의 하루를.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그걸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불안하잖아.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렵고. 그걸 확인하는 거. 근데 그냥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면 이 속에 있으면 분명히 뭐가 오냐? 변화되는 게 와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영이 변한답니다. 어떤 영?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서 났으니 그 마귀의 능력 속에 있던 내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자녀로, 즉 신분이 변한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혼이 변해요. 혼이 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로마서 6장 17절에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에서 로마서 6장 22절에 죄에서 해방돼서 어떻게 되냐? 의의 종. 죄 속에 있던 내가, 내 혼이 의의 종으로, 그리고 내 육신의 상태, 육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갈라디아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내 육은
성령 인도받는 응답으로 바뀐 거예요. 끌려가는 인생이 그래서 올무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되는 거. 그래 이게 새 생명 가진 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즉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새로운 생명 속에 구원받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어야 되냐? 믿음의 출발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 모든 게 출발돼야 돼요. 그래야 내 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특히 사역자들은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이게 증거돼야 돼요.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냐? 응답만 말하죠. 그것도 어떤 응답이요? 현장에서 사실적인 육신의 응답만을 자꾸 얘기해요.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게 제일 첫째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6절 3장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즉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돼? 믿음의 내용은 뭐냐?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니고데모가 쫓아와서 묻죠. 한 신학자요, 정부의 관료요, 정말 대단히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쫓아와서 묻죠.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났지 않고는 못한다니까 어떻게 거듭나냐고. 그럼 내가 어머니의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냐고. 그런 얘기를 하죠. 성령으로.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속에 그 믿음의 고백 속에 그게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래요. 우리의 근거는 어디서 찾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근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이셔야 돼요. 내 삶을 매일 새롭게 하는 비밀이 어디에 있냐? 여기 있어야 돼요. 내 영을 늘 날마다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그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하루 기분 좋으니까 뭐 이번 주 주일처럼 이영경 사모님 나 우리 교회 오면서 이 텐션을 계속 유지하면 안 되냐고. 그것도 기준 아니에요. 이게 기준이 이게. 그리고 우리 항상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사람의 말에서 찾고 환경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 하는 뿌리가 뭐여야 되냐? 말씀이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 그러면
이걸 근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해야 되는가. 그게 뭐냐.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죠. 뭘 회복하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에베소서 2장 2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래요. 죄로 죽은 상태에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음이라 이래요. 즉 회복이에요. 내가 거듭났다라는 건 원래 상태로 회복. 그리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선 이 회복의 나의 정체성, 유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플랫폼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 플랫폼 속에 뭐가 계속 살아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니까. 있다가 사라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의라는 거, 또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정의라는 건 계속 시대의 흐름 속에 바뀝니다. 세상에서 최고라고 말하는 가치관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릅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요. 예전에 저 때만 해도 꿈이 뭐야? 그리고 청소년한테 물어보면, 특히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랬냐? 뭐 저희 때 초등학생이 국민학생이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저는 꿈이 뭐였던 것 같습니다.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파일럿이었어요. 네, 네, 어쨌든 파일럿이었어요. 근데 요즘 청소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그게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판사 되겠습니다. 대통령, 장군이요. 그게 최고의 가치로 보이니까 최고로 멋있어 보이는 거였죠. 요즘 청소년한테 물어보면 뭐 되고 싶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BJ, 유튜버. 이유가 뭐냐? 돈, 명예도 필요 없어. 인기,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전에는 명예라는 게 더 커 보였다면 지금 명예보다 뭐가 더 커 보여요? 돈이 더 커 보이고요. 그냥 관심이 더 커 보여요. 명예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소위 이제 안 좋은 표현은 그걸 관종이라고 그러죠. 관심종자. 그게 좀 가치관은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냐? 성장하기 위해서 장성한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장성한 자의 축복은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 5장 14절.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는 문제, 사건, 위기, 여기에 따른 영적 분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기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 아프면 그냥 울어버리죠. 내가 불편하면 울어버려요. 어른이 됐는데 제가 제 몸 이번에 만약에 뭐 요로교에서 걸렸다고 제가 집에서 울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다고 뭘 할지도 모르고 그냥 막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를 해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분별력이라는 건 그거예요. 무엇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힘, 그 힘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래. 결국 증인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받은 응답은 자랑하십시오. 반드시 자랑하십시오. 왜? 그래야 하나님이 또 채우십니다. 내가 응답받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한 건 주변에 다 말하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우세요. 근데 나만 좋아 나만 좋아 난 이러고 있을 거야 라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썩어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하나님이 더 채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성장할 필요가,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못 성장해요. 이 비밀은 뭐가 있냐? 지속이 이 비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고 누릴 수 있어야 지속할 수 있어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물었냐?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제가 지나갔습니까? 제가 메인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많더라고요. 아니, 많더라고요. 너무. 율법에, 그동안 살아왔던 상처에, 그동안 상처받은 것들에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근데 감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새롭게 하시라고. 나 새롭게 해주시라고. 오늘 우리 수빈이에게 잠깐 그 얘기했습니다. 수빈아 이제 기말 얼마 안 남고 이제 고3인데 어떤 애들이 뭐 똑같지 그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속으로는 제가 겉으로는 안 그랬는데 속으로는 그 얘기했어요. 좀 특별하게 생각 좀 해라 이 자식아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스케줄 짜라. 그래서 교회에서 아빠도 할 거 하면서 많이 할 거다. 그러니까 같이 교회 와서 너 공부할 거 집중할 거 하고 하자. 같이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뭐 말씀 묵상하는 법부터 해서 좀 생각하는 힘, 기도에 대한 거, 묵상과 기도 연결하는 거 이런 거를 하루에 1시간 정도 저 계속 매일 조금 할 수 있으면 제가 하려고 지금 기도 중이고 그리고 말씀을 성경을 읽고 그 묵상에 대한 토의하는 걸 이렇게 해서 묵상의 방법을 조금 뭐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제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했냐? 하나님 이 아이에게 새롭게 불어넣으시라고. 학업에 대한 거, 또 그동안의 생각에 대한 거 바뀌게끔 새롭게 불어넣으시라고. 왜 그게 중요하냐? 그래야 증인될 수 있어요. 우린 참 의외로 안 바꿉니다. 안 바뀌고 안 바꿔요.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자꾸 누리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 얘기는 결론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누리셔야 돼요. 사실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누려야 되냐? 권세를 누리셔야 돼. 왜 그러냐? 왜 권세라고 얘기했냐? 사단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정체성을 흔들어서 어떻게 하냐? 생명 가진 나라는 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사용하셔야 되냐?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권세, 왕적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기도도 내 신분을 누리는 기도가 있고요, 권세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권세 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전 것에 매여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제가 오늘 사실은 기도하면서 우리 수창이 뭐 금요일 날뭐 저희 금요일 기도회 끝나고 뭐 바다 보러 간다 그러길래 제가 사실 이 기도했어요.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수창에게 맡기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수창이가 힘이 좀 없나 봅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힘을 주시라고. 그래서 이번 여행 갔다 왔을 때 친구 2명하고 같이 간다면서요. 주일날 함께 예배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나오란 얘기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으라고. 수창이가 살아나라고. 그들을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라고. 그 의미예요. 유치하게 뭐 교회 좀 1명 2명 데리고 와라. 아니 그렇게 사람 말로 꼬셔서 데리고 갔으면 제가 이미 데려왔어요. 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유치하게. 요 부분이 안 되는 권세기도 찾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되 그러면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나 함께를 24시 누리십시오. 오늘도 잠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전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냐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실 이번 주 우리 강단처럼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오늘 근데 거울 봤는데 갑자기 늙은 것 같은 거예요. 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메시지 성취시키지 말라고, 나 주름 펴주라고, 늙어 있게 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막 그러고 하나님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근데 되게 행복해요. 그게 의미를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뭐 강단에서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확인하는 시간이 전 굉장히 행복해요. 진짜로 정말 미치게 행복해요. 그럴 때.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 외로움을 탔던 사람이냐, 집에 가면 TV를 킨다니까요. 예전에. 그래서 TV 보냐, 아니 옛날에는 TV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TV를 항상 틀어놔요. 왜 그러냐, 사람 소리 들려야 되니까. 지방을 운전하고 가면 노래를 그렇게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니요, 음악도 나중엔 질려. 뭐 트냐, 라디오만 주파수만 열심히, 지방은 주파수가 잘 안 맞거든요. 그럼 열심히 맞춰요. 지금은 그래도 잘 맞습니다. 근데 예전엔 이 경기도만 넘어가도 라디오 주파수가 잘 안 맞았어요. FM은. 그럼 어떻게 하냐, 열심히 맞춰. 왜 맞추냐, 사람 소리 들으려고. 외로워서. 지금 어떠냐, 오늘도 교회 오니까 8시 10분 정도 됐더라고요. 10분 조금 안 됐더라고요. 되게 바쁘고요. 왜 이렇게 하고, 오늘도 책 읽으려고 원래 생각해놨는데 책 한 2장밖에 못 읽었어요. 그리고 아내로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외로울 시간이 어딨어. 이거 할 시간도 없어요. 무슨 의미를 알아도 이걸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하고 티키타카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핑퐁이라고도 하고. 그 티키타카가 전 너무 행복해요. 그거 하시는 겁니다.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세요. 그럼 재밌어요. 그리고 진짜 행복해지세요. 내가 생명 가졌다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가 보여집니다. 그게 이사야 6장 13절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 남은 자구나. 내가 이 복음을 위해 남길 자로 부름받았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의 뭐여야 되냐? 자존감이어야 돼요. 정체성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 이 속에서 나오셔야 돼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담아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하고 있으면 뭐가 되어지냐? 요게 되어져요. 아,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세우신 거,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가 이거구나. 왜 제가 후대에 더 가슴이 있고 그걸 놓고 기도하냐? 예, 남겨야 되니까.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라는 건 뭐냐? 사단을 이길 권세, 그 나의 정체성, 그 속에 내가 이걸 매일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행복해야 한다니까요. 나는 행복한 존재여야 된다니까. 안 행복한데 어떻게 복음을 말합니까? 안 행복한데 어떻게 내가 누구를 살리러 갑니까? 물론 그래도 갈 수는 있어요. 저도 덜 행복했는데 갔으니까. 근데 가서 행복한 걸 체험하기도 합니다. 왜 현장 가라고 그러냐? 왜 또 여러분, 진짜로 제가 내년에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우리 수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내 현장에 22년에는 내가 다락방 한 곳 할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아예. 이인경 사모님도 안 그러면 내가라도 보낼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우리는 자꾸 우리 깜냥이 누구를 살리러 간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느끼는 건 안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누구를 살리러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놓고 남길 자를 찾는 자. 그래서 새로운 생명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그 생명으로 기쁘고 행복함 속에 남길 자를 찾고 세우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사 이제 그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또 나의 현장을 통해 이 제기동 지역을 또 내가 있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내게 맡기심을 확인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그 사람 교회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300지교회 3,000다락방 3만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사 237의 빛을 비칠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2022년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의 현장마다 다락방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의 만남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새로운 생명 복음으로 행복한 자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